시기하는 바리새인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마친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네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네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소?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네게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전가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꾸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르게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단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시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풀어 주어 다닐 수 있게 하여라.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유월절에 오시지 않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래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동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 인자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